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영생을 위한 선한 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또 계속해서 좀 나가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24절이죠.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이죠. 더러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게 이제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말씀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운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이를 생각하게 될 때 먼저 또 이 선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 청년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둘러싼 본문의 가르침을 좀 함께 좀 먼저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얘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보니까 한 청년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하죠. 우리 인간은요, 사실 영생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의문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아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도 죽어본 사람도 없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사실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영생에 대해서 답을 참 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추측하는 거죠. 영생에 대해서 극락이 있을 것이다, 지옥 같은 곳이 있을 것이다. 또 더러는 뭐 다음 생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circle of life 이렇게. 그러니까 영의 생애를 알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그럼 추측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과연 성경에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에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인데 추측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추측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게 정말 영의 세계를 이미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가르친다 하면은 말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영의 세계를 정말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가르친다면은 말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 담대히 특별히 설명해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아무도 얘기를 그렇게 담대히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누굽니까? 예수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만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물론 침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명, 영생의 삶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설명을 해주신 분은 예수님께서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디서?
영생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그리고 또한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영원한 삶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지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운 거죠, 사실은. 아니, 먼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어떤 권위와 어떤 능력으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좀 질문해 봐야 되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답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정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선포하고 설명하고 담대히 말씀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만약 영생이 있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 청년의 관념을 통해서 보통 많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관념을 먼저 보여줍니다. 뭐냐면요, 사실 이 청년의 관념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선함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가,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를 공부하다 보면요, 모든 종교가 사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를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경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우리 행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을, 그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면서 그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희생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모든 죄의 용서를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또한 주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좀 보면요,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참 그것이 좀 재미가 있어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분명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떤 부탁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들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주어진 상황과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주어진 상황과 내용을 이걸 무시해 버리면요, 그러면은 말씀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9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29절 같은 말씀 가지고 신앙인들을 때로는 막 꼬드겨서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잘못 꼬드겨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영광을 얻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영생에 대한 답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영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그 청년에게 새로운 관념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죠. 보면은 17절에 그러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이를. 이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고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선한 일에 관해서 답변해 줄 때, 이게 뭐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이 없으셔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할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길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 21세기에 지금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일단 그때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청년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요, 영생을 위해서 그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이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은 친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의 몸으로 오신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의 조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또한 젊은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영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힘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죠. 간접적으로. 근데 이 젊은 친구는요, 지금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내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실 그 당시 그 청년에게는 당신 스스로에 대한 말을 예수님께서 아끼셨어요. 하지만 마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함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선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한 것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뭐 착한 것, 마음씨가 좋은 것,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선한 것은. 그래서 선한 거 영어로는 이제 goodness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나 인품이 좋은 것, 뭐 그래서 아주 편하고 가까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선함을 말할 때는요, 물론 인품이 좋고 뭐 착하고 마음씨 좋고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선함의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선함은요 착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바른 마음입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선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바른 마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늘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가 좀 남보다 좀 낫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그 통계를 냈는데, 고등학생들 상대로 통계를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네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얼마나 너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평균 이상이냐 평균 이하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몇 퍼센트가 나는 평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나? 80%? 90%? 보통 자기 스스로가 나는 평균 이상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99%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선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들한테 자기 자신의 성취나 공적이 평균 이상이냐 평균 이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선생들 중에 몇 퍼센트가 자기가 평균 이상이라 생각했냐면요 95%가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와이프,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목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로마서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스스로를 높게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직 분수에 맞게 스스로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들에게 보통 당신은 평균 이상의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몇 퍼센트가 yes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90%가. 물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아니라고 하면은 거짓말 하겠죠. 아무튼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통 본인 스스로는 난 착하고 남들보다 낫고 선하다, 남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를 낫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온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악을 행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내가 설 때 내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로마서는 함께 보지 않겠는데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우린 스스로가 선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그 선함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온전한 선한 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그러면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명백히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누가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다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 내 죄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죄 용서함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늘 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좀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좀 비우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계명의 가르침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너가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이 이런 것들은 다 지켰다고 얘기하죠. 우리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늘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기네 자신의 소유를 팔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말씀하시죠. 29절에 아까 저 나눴는데 29절 말씀 보면요, 제 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얘기합니다. 물론 제 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대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은 뭡니까? 28절에 얘기하잖아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다스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게 되니 기대하고 포기하라는 거죠. 사실 제자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놀라운 대가를 우리가 받지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위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로서 좀 내 자신을 더 비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물질적인 것에 내가 마음이 너무 가다 보면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쏟다 보면,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사실
주님을 의지하기가 참 힘들어요.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채우려고 하는 욕심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거죠.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선한 것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얘기했을 때 선한 것은 누가 판단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이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다들 성경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맞춘 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실 이 매주 함께 모여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배우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선함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Ephesians chapter 2 and 10. 에베소 10장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게, 우리는 we are God's handiwork, good workman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이 땅에 서게 했고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두시고 주신 선한 일을 하게끔 하셨으니까 우리가 사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배웠으면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또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선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의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전이 될 실질적인 거 한 가지만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선함을 갖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이거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함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에게 주님이 합당한 그 선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런 가족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좀 측은한 마음을 좀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측은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주님은요. 이 젊은 친구가 스스로 자기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기특해 하시면서도 또한 그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부탁하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남을 향해서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게 남을 위해서 고통의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남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남을 위해서 고통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갖게 한다는 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처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는요.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피하려고 해요. 내가 상처를 당하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 피하고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고 상처를 쓰다듬어 줘야 되고 또 불쌍한 마음에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 사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나 나의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셨죠. 우리가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염없이 측은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다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주위에 힘든 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병든 이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 그러한 이들 향해서 우리가 측은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은 사실 선을 행한다는 거 저는 생각해 볼 수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선을 베풀고 또 그 선을 베풀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그런 것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